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멘? 예.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도 하죠. 하늘의 소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을 고난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이것을 아시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것의 의미를 아마 아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좋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것들을 얻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할까요? 고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래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 그토록 적대적이었던 사울을 선택하셔야 했던 이유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딱 선택을 하셔서 그를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표현만 다를 뿐 그 전에 얘기했던 주님께서 얘기한 내용과 아주 같다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사울을 택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뭐죠?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뜻하는 것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부여받은 임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택한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귀한 것을 알고 정말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누려라.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라.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와 동일해요. 한 가지예요. 크게 보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고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부여받은 임무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상 최후의 명령을 남기셨어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을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명령이고 유언이에요.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요? 땅 끝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 이제 내 이름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이 명령대로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유언을 수행하죠.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이 명령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에게 또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바로 당신의 증인으로 또 한 명의 사도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이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사도들이 이 명령을 받고 복음을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4년의 시간이 흐른 때예요. 4년의 시간이 흐른 때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이제 이 명령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공회에 넘겨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울을 또 한 명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미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일을 그들이 하지 않느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한 명의 사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의 결연이 생겼기 때문이었까요? 물론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마띠아가 채워졌죠. 12명의 사도가 됐어요. 분명히 그들은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4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 사도를 보충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12명의 사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3년을 사시면서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사명을 각인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4년이 흘렀는데 이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열심히는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다 흩었어요. 흩었는데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일을 하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소식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하고 확인하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누가 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 말씀이구나. 예루살렘과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확인하고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지금 나는 일을 안 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한다고. 정말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붙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을 본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시냐?
4년 만에 한 사람을 또 선택하신 게 바로 사울이 했던 거예요. 사울을 사도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누구보다 잘 감당을 하죠. 주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을 넘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고 했던 튀르키예 주변을 소아시아라고 해요. 그것 거쳐서 유럽 대륙에 진출을 합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57개나 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리가요 1만 3천 킬로미터에 달해요. 그리고 이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또 그의 후임자인 베스도 앞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서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주님을 증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혼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육과 동족을 향해서도 기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시작을 해서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누구의 이야기만 나와요? 사울 이야기만 나와요. 왜 사울 이야기만 나올까요? 사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사도들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예루살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한 사도를 선택하는데 바로 그게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울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이요, 시력을 상실한 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드린 이 기도가, 사흘간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그의 삶을 바꿔놨다,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때의 기도가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기도였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삶의 중심의 축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긴 기도였어요. 그렇게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고자 함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사용을 하려면 사울 정도는 사용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런데 사울만큼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사임 받으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축을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기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적당히 옮기는 게 아니라 좀 완벽하게 옮기는 삶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어요. 가장 정확히 보여준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 일을 제기하지만,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증인으로 준비한 사람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1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 16절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한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릇으로. 주님께서 12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셨는데, 근데 그 일이 하필이면 고난의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해지는데, 고난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고난의 그릇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진짜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 이렇게 전도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고난이 됩니다, 이 얘기 하세요? 그럼 전도가 안 되나요? 도대체 어떤 신이 사람을 선택해서 고난의 그릇이 되게 하겠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이 누구보다 주님께 적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내가 사울 너는 부르긴 불러, 너를 써야 되니까, 근데 너 조금 못됐기 때문에 너 좀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런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고난받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사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인지 아시죠? 사울은 분별력도 있고요,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셨고 증인이 되었는데 그 일이 끝이 없는 고난이 근데 연속이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일을 마다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런데 사울은요, 그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고난의 그릇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동의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겠다, 고난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고난을 받게 하겠다는 그 말에 사울이 동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고난받다 15절, 우리 16절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받다 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파스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동태가 아니고, 다시 가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냐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사울 정도면 거부할 수도 있고 마다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가 능동적으로 그 의미를 알고 그가 고난을 받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같이 흉악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지위와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는 너무 소중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스스로 받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 저는 고난을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고난 받는 거, 괴로움 당하는 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 권사님 좋아하세요?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저 고난 받는 거 좋아요. 저 고난이 정말 좋아요. 고난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난을 좋아한다고 했다면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고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이 복이고 이 고난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아니까 고난을 아니까 이 고난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제가 고난을 즐겨 받겠습니다라고 했던 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았어요.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알다 보니까 죽음이나 고난은 안중에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이 사울이 경험했던 이 고난의 의미까지는 우리가 다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난을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 고난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집사님 고난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그럼 집사님도 고난이 진짜 의미를 다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좋으면 고난이 오는 거를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고난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사울은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럼 뭘까? 고난의 의미가 뭘까? 사울이 얼마나 자신이 고난을 알았으면 이제 사울이 사역을 마치고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로마로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가는 마지막 길에서요. 그 이제 그 소아시아 우회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우에서 지금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20장 22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이 고난 의미를 어떻게 알았으면, 그러니까 사울이요 겪은 고난은 사울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이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신 주님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알아서 그 고난을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걸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받게 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을까?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의 언변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남다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일까? 물론 주셨지만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자신이 예수를 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기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사울이 그 고난까지 기뻐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사님? 이심전심. 사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내가 아무리 사실 감추려고 해도 내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눈치를 챕니다. 그렇죠? 감춰도 잘 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주 촉이 좋은 사람들은. 사울이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했던 그 마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걸 다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예수를 잘 전하는 비결이 뭐냐? 많은 좋은 지식과 언변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 고난도 기뻐하는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달이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달을 우리가 못한 거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사울은 그 가진 언변도 있었지만 바로 그가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마음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그대로 받으니까 도대체 뭘까 저게, 이러고 저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를 고난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은 의미가 분명해졌어요. 사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사울을 향한 신뢰, 이 사울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신뢰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 겁니다. 자, 사울이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마다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은혜, 사랑, 잘 구원해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도 그랬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사울도 사도고 나도 목사인데 어떻게 사울은 이렇게 숱한 고난을 기쁨으로 맞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어떻게 맞았을까? 사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고난들을 늘 기뻐하고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느 곳에서도 고난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요. 정말 이제 의문이 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끝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나눴던 고난받다라고 했을 때 고난에 대한 얘기 파스코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는 고난받다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더불어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바로 영향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받다는 파스코라는 단어가 영향을 받다.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다는 것이 고난받는 사울을 통해 사람들이 영향을 받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울이 주님께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주님께 표현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영향을 주님으로부터 계속 받은 거예요. 아멘. 그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께로부터 영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고 받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주님이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단어를 보니까 사울이 주님께로부터 어떤 영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도 말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이 그런 온갖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넘기고 돌을 맞고 이러는 가운데 어떻게 계속 고난을 기뻐하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해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죠. 주님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는 훈련되고 우리는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있는 옥석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실 도구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물건을 캐서 이걸 방망이로 만들거나 그릇으로 만들려면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이게 원래 모양이 없지만 그것을 이렇게 깎고 만들어서 사용할 만한 도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다 고난이 있어요. 강도만 다를 뿐이지 다 왜? 우리를 빚어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이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게 되면 그냥 편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지금 빚고 계시는구나. 아멘. 아직도 주님이 나를 또 만드셔야 되는구나. 아멘. 사실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쓰시기 위해서는 이게 고난이란 걸 주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빚기 위해서 만드는 도구, 만드는 그게 툴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못됐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옆에 분은 잘난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스로 못됐다고 생각 다 하시잖아요. 우리를 빚으시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고난은 사람을 만들어요. 아멘. 고난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 쳐왔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고난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을 계속해서 즐겼던 것 같아요. 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캐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바로 고난인데 능동적으로. 도대체 주님으로부터 무슨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참수형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한 번도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가 주저하지 않아요. 왜? 끊임없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면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고난을 주는 건 나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아멘. 고난이 있다는 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기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감옥에서 썼던 편지의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게 말로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뻐요. 왜? 그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그것이 고난이라고 느껴지면 복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이 고난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고난의 의미를 알았어요. 평생 고난을 즐거워 기뻐하며 살게 되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고난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고난이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고난이 있을까?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며칠 전에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대단한 아버지더라고요.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 고난 속에. 그러니까 고난이, 손흥민이 어린 시절에 그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결국은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고난 당할 때 주님 은혜를 주세요. 고난을 통해 주시려는 영향을 주세요, 저한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계시는 거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고난은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아왔거나 잘못 왔던 길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붙들면 고난이 슬픔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계시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복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길이야. 이제 고난이 나에게 괴로움이 아니다. 고난이 고난밖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은 그것을 여러분 다 누리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나를 또 빚어가시는구나. 아직도 내가 빚어가 될 것이 있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된 그 놀라운 은혜에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기뻐하게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주는 것은. 기도하겠습니다.